오늘은 생명이 아름답게 합니다. 생명이 아름답게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지난 주일 예배 후에 교구별 모임을 마친 후 남기숙사관 친정에서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친정 어머니께서 위도가다는 전화였습니다. 영상으로 잠깐 인사를 드리고 서둘러서 천안으로 떠나려고 하는데 약 20-30분 후에 다시 전화가 와서 급히 받아보니 마지막 호흡을 몰아쉬는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남기숙사관이 찬송과 기도로 영상을 통하여 어머니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우리 남기숙사관의 어머님도 소천하시고 또 3일 후에 우리 김양옥 사관님 어머님도 소천하셨는데 연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조문과 위로의 메시지들을 보내주심으로 모든 슬픔을 이기고 주님 은혜 가운데 장례식을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장례식을 여러 번 인도하고 또 이번처럼 가족의 장례식에 참석할 때 유족들이 가장 많이 우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입관식이거든요. 고인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유가족들은 그 시간에 못다한 말로 작별의 인사도 하고, 이번에도 보니까 마음에 평소에 표현을 잘 안 하시는 그러한 분도 마음에 담아두었던 감사하다, 죄송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봤습니다. 이번에 저도 저희 장모님의 입관식을 함께 참여하면서 그분의 몸에 잠시 손을 얹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차가우신지, 너무나 차가워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생명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있구나.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있던 거예요.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것은 우리들이 입고 있는 명품 옷이라든가 액세서리라든가 화장이 아니에요. 생명 그 자체가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아무리 비싼 것으로 치장을 하고 꾸미고 아무리 예쁘게 화장을 해드렸어도 생명이 떠난 몸은 생명이 있을 때처럼 아름답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내 자신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이유는 내가 무엇을 입어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비싼 것을 끼거나 걸쳐서가 아니라 생명이 있기에, 더불어서 내 곁에 있는 그분도 생명이 있기에 그분이 아름다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분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네, 당신은 정말 아름다운 분입니다. 네. 우리는 가끔 그래요. 옷을 보면 부인님 오늘 너무 예쁘세요. 이미 그분은 생명이 있기에 예쁜 분이죠. 아름다운 분이죠. 흔히 우리는 인간의 아름다움을 생명 그 자체가 아닌 소유나 거치레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생명의 아름다움을 상실하는 순간 바로 나타나는 현상은 육체 중심적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을 보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그들은 육체 중심적 생각이 아닌 생명 중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생명 그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소중하고 고귀한 거였죠. 그 사람의 얼굴 모양이나 생김새가 어떠하든지 그 사람이 무엇을 입어도 전혀 관여치 않았습니다. 그 안에 생명 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기에 그 자체로 아름답고 소중했지만 마귀의 유혹에 빠져 타락함으로 결국 그들의 눈은 밝아졌다고 하는데 사실은 어두워진 거죠. 생명을 보는 눈은 어두워지고 육체를 보는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 뒤로 사람들은 생명으로 보지 않아요. 사람을 소유물로 보거나 유물론적 사고로 보거나 짐승이나 동물들처럼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생명을 얼마나 경시 여깁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에게 생명이 있는데 또 무슨 생명을 주신다는 건가? 이미 우리는 생명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진짜 생명은 잊었고 지금 가짜 생명, 어떻게 보면 유한한 생명, 일시적인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반드시 다른 것은 몰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생명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생명은 몸의 생명입니다. 육체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생명이 몸이죠. 몸. 여러분, 이 몸이 얼마나 신기한지 아시죠? 우리 몸 중에 모든 신체의 모든 것이 너무나 신비롭고 신기한데 이 세포와 피는 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너무나 신비롭다는 거죠. 우리 몸 안에 약 70조에서 100조 개 이상의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세포들이 어렸을 적에는 새로운 세포가 생기면서 확장되고 그래서 키도 커지고 몸도 커지면서 새로운 세포들이 생겨나니까 피부가 탄력이 있는 거예요. 뽀송뽀송하죠. 세포의 생성과 확장은 만 20세까지만 진행된다고 합니다. 만 20세까지 최고치를 이룬 후에 안타깝게도 그 뒤로 소멸의 단계에 접어든답니다. 나이가 들면서 하루에 수만 개의 세포가 소멸되고 그 속도와 분량은 나이가 들수록 더해지면서 우리의 몸과 키도 갈수록 조금씩 작아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세포가 줄어드는 거죠. 또한 피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에 운반되는데 그 피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적혈구, 백혈구, 그리고 혈소판. 우리 몸은 분명히 육체적인 조직인데 하나님은 그 육체적인 조직을 통하여 영적인 진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피는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적혈구는 청결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피 속에 공급되는 산소를 통해서 몸 안에 있는 나쁜 찌꺼기들을 청결하게 한다는 거죠. 부지런히 산소를 공급하고
몸 안에 쓸데없는 노폐물은 실어다가 없애준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매일 3천억 개의 적혈구들이 죽었다가 새롭게 태어난답니다. 그런가 하면 백혈구는 병균을 죽이는 일을 한답니다. 우리 몸에 병균이 들어오면, 감염되면 골수 깊은 곳에 숨어있던 1억 개의 백혈구들이 일시에 밖으로 나오기 시작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병균과. 그리고 필요하면 다른 데 있는 백혈구까지 불러들여 싸움을 시작한다는 거죠. 백혈구의 활동은 병균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된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한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더러운 죄를 짓고 범하면 우리의 영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성결하게 죄를 씻어내고 몰아내기 위하여 죄와 싸워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 유한한 존재입니다.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몸의 생명이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한하기 때문에, 두 번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몸의 생명은 죽었다가 우리가 부활하긴 하지만 이 몸의 생명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내가 매일매일 만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이유는 우리가 만나는 그 순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몸의 첫 번째 생명은 한번 태어나서 일생을 살다가 죽음으로 그 아름다움이 소멸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아름다운 존재로 인정해 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우리 안에 또 하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첫 번째 생명인 몸의 생명과는 완전히 그 본질적 본체가 다른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죽음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관심이나 동정심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가족에게나 다른 친구나 이웃들에게 버림받거나 포기당한 존재였습니다. 그의 몸은 살았다고 하나 거의 죽어가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 38년을 병자로 누워있으니 누군들 그의 모습을 아름답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오셔서 평생의 질병을 완전하게 고쳐주십니다. 문제는 이날이 안식일이라서 유대인의 율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당신을 향해 율법을 어긴 자라며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생명을 사랑하시고 생명을 살리신 일을 하고 계시며 나도 그래서 오늘 이 생명을 살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38년 된 사람들을, 38년 된 병자를 사람들은 생명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생명으로 봅니다.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상을 다시 예수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눈에 보이는 첫 번째 생명, 몸의 생명을 넘어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영의 생명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몸의 생명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상실되었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었던 영의 생명,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은 바로 영원한 생명, 하늘의 생명, 천국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죽어가는 그 생명이 아니라, 생명이 떠남으로 아름다움을 상실하는 그런 몸의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되었던 바로 그 영원한 생명.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몸의 생명을 위함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몸의 생명은 영생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만물을 주셨지만 이 모든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을 나에게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것은 영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지 아십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저 하늘도 태양도 수천 년간 비치고 있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순간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없어지지 않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회복한,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형상, 저와 여러분에게 안에 있는 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whoever, 누구든지. 여러분, 여기에는 제한이나 차별이 없어요. 그 의미는 여기에 모이신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는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아직 우리 동기간들 중에, 가족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 영혼들이 이러한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큰형님의 부인, 남기숙 안에 큰올케 되시는 분이 어렸을 적 주일학교를 다녔지만은 이분이 성장하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고 믿음을 떠나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그분에게 권면하고, 그런데 감사한 것은 나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아직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곧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나를 아름답게 하는, 내 영혼을 아름답게 하는 그 생명이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을 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생명은 유한한 생명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영생의 비밀은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비밀이요 계시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5, 26,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냐.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한번 죽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건 뭐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이가 들면서 소멸해가는 생명의 주님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가면 갈수록 추해져만 가는 나 같은 죄인, 육체 중심적 삶을 살던 나를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 중심적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보시면서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 생명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너고 너가 나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생명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움을 봐야 돼. 현재 이화여대 석좌 교수를 재직하고 있는 최재천 박사, 이분은 이제 생태, 이 생명에 대한, 자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이죠. 이분이 쓴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라는 책의 머릿말을 제가 보면서 참 공감이 됐습니다. 그 머릿말에 이런 글이 있어요. 제게 소박한 신념이 하나 있습니다. 알면 사랑한다는 믿음입니다. 서로 잘 모르기 때문에 미워하고 시기한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돌에 맞아 싼 사람도 왜 그런 일을 저질러야만 했는지를 알고 나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 심성입니다. 동물들이 사는 모습을 알면 알수록 그들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은 물론 우리 스스로도 더 사랑하게 된다는 믿음으로 이 글들을 썼습니다. 라면서 이 글들을 써내려갔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들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내 가족과 이웃들,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까지도 그분들의 생명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생명인지를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 시대, 생명을 생명으로 보지 않아요. 사람을 너무나 피상적인 존재로만 알고 판단해버리고 생명의 소중함이 점점 사멸되어져 가는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하기를, 생명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나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내 곁에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어떤 생명을 가진 존재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아름다움의 본질은 내 겉모양에 있지 않습니다.
내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내 가정에 있지, 내 어떤 무엇을 갖고 한 것과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아름다움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몸의 생명, 나이가 들수록 약해져만 가고 얼마 가지 않아서 내 몸의 온기도 식어지고 그 아름다움들이 사라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몸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에게 때로는 고마움을 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몸은 내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몸이 깨지면 영혼도 상합니다. 오늘도 내 지체지체에게 영원히 고마움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영원한 그 생명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아름다움의 광채를 영원히 빛나게 해 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생명의 시간은 여러분,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은 우리가 아직 살아보지 않은 생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육의 생명, 몸의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이라고 하는 그 생명은 아직 살아보지 않았어요. 그 시간은 아직 가보지 않았어요. 그 나라는 아직 가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비록 가보지 않은 하나님 나라, 비록 살아보지 않은 영원한 세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베데스다 연못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세상에서 상처받은, 세상에서 아파하는, 평생 수십 년간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안고 이곳에 왔을 때,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곳에서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심으로 그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치유될 뿐만 아니라 몸의 생명도, 몸의 건강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맛보아 알며 그 생명의 아름다움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적의 변화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 교회는 존재해야 합니까? 왜 저는 여기서 목회를 해야만 합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영혼들을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아름다워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고 예수로만 충만해지는, 예수 한 분만으로 충만한 생명을 누리는,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아름다움을 충만하게 누리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모두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하고 존귀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아름답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존재, 생명이 있기.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칩시다.